반갑습니다. 김회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왜 하나님주의인가에서 전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실존성과 하늘 부모님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밝히는 신관은 통일 원리와 통일 사상에서 밝히고 있는 신관을 바탕으로 유심론과 유물론을 하나로 통일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며 나아가 종교와 종교가 서로 화합하여 인류가 꿈꿔오던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보편타당한 희망의 신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통일학문론의 하나님주의에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시고 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해 이 시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화면을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과 이 거대한 우주 모든 것들은 사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 생겨난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결과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 존재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존재를 존재케 한 원인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라도 우연히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궁극적인 제1원인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주에 제1원인자가 있다면 그 원인자는 어떤 존재이며 또 그 원인자와 인간을 비롯한 결과의 세계는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품은 작가를 닮고 자녀는 원인인 부모를 닮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논리에 따라 결과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공통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공통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과 동물, 식물, 광물 등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양성과 음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라만상의 모두가 왜 다 양성과 음성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1원인자인 신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도 무형이지만 남성과 여성, 즉 아버지 어머니로 계시고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도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있어야 자녀 탄생이 이루어지듯이 이 우주의 제1원인자인 하나님도 부모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듯이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쌍쌍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롭기 그지럽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양성인 남성과 음성인 여성은 서로 함께 존재함으로써 생존과 번식이 가능하고 행복과 기쁨이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이와 같이 관계를 갖고 있는 양성과 음성을 묶어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닮아 지어진 모든 동물, 식물, 광물들도 쌍쌍으로, 즉 모두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성성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마음과 보이는 유형의 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형의 내적인 마음을 성상이라 부르고 보이는 외적인 몸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형의 마음과 유형의 몸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원인자인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 내에 마음과 몸, 즉 성상과 형상이 하나 되어 존재하시고 또 모든 피조 만물도 하나님을 닮아 모두가 다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상과 형상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모든 존재에는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닮아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양성과 음성, 즉 남성과 여성의 그런 자이며 인간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원천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하늘 부모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한 부모를 통해 창조된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종교라도 어떤 인종이라도 이와 같은 하늘 부모님 주위에서는 화합과 통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정신과 물질, 즉 성상과 형상의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사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신론도 아니고 유물론만도 아니고 유일론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주의의 이 유일론으로 유심론과 유물론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주의로 본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을 완성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헤겔은 역사 발전의 주체는 절대정신이고 그 절대정신에 의한 정반합 변증법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의 둥근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사각형이다. 사실 원통을 옆에서 보면은 사각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보는 사람과 사각형으로 보는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그것은 원통형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반합, 즉 태제, 안티태제, 딘태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이 정반합 변증법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카를 막스는 헤겔의 이 변증법을 이용해서 관념론적 변증법이 아니라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절대정신이 아니라 물질이 모든 변화의 주체라고 하면서 유물론적 변증법을 중심한 유물사관을 세우고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한 폭력혁명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또 김일성은 주체서상에서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과 역사를 스스로 개조한다고 하면서 폭력혁명을 부추기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주의에 있어서
역사의 발전 법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위해주는 참사랑을 중심하고 잘 주고 잘 받는 작용을 수수작용 혹은 수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수작용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성장, 발전, 완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발전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위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야 행복하고 발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국가의 발전도 국가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중심하고 정부와 국민이 서로 위해주는 수수작용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도 이와 같이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 수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에는 양질전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전자의 머리 100도가 되면 끓어 수증기가 되듯이 양적인 축적이 있어야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이죠. 물이 끓어오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 일정 단계에 이르면 혁명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또 계란 속에 배자가 자라 일정한 단계가 되면 병을 하되어 계란 껍질을 부수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도 같은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 폭력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주전자는 물을 지배하는 지배계급 부르주아가 아니고 인간에게 필요한 따뜻한 물을 만들기 위해 뜨거움을 감수하면서 봉사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계란 껍질도 배자에게 고통을 주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병아리의 탄생을 위해 배자를 보호하고 결국 자기도 희생하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이론이나 주체 사상은 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폭력혁명을 합리화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통일한국 실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은 김일성 백두혈통의 세습 통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북한 인민들을 세뇌시켜 당과 수령 앞에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할 뿐 인간을 위한 철학도 주의도 사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 왜곡된 인생관,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동물농장으로 전락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연결이나 군사적 대결의 해소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주의, 즉 하늘 부모님주의를 바탕으로 남한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 그리고 종교 간, 지역 간, 그리고 빈부, 세대, 남녀들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평화적 남북 통일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민족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이나 남한이 주장하는 모든 통일 방안을 살펴보면 마지막 결론은 남북 총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서 결정하고 남과 북이 합의하여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주체 사상 임각한 하나의 인민 조직이지만 남한은 이익정당으로 난립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북한은 이념정당으로 2,500만 명의 대표자로서 김정은이 단독으로 출마하겠지만 남한에서는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해방 이후 출발한 좌우 이념 갈등이 투쟁 역사가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대국민 교육을 통해 주체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이고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할 것입니다. 김일성 체제의 붕괴는 필연지사입니다. 시가 문제죠. 남은 문제는 어떻게 평화롭게 통일을 유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남한에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유신론과 유물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 통일할 수 있는 제3의 체제와 이념이 나와서 그 이념을 중심 삼고 국민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뿌리사상인 경천애인과 홍익인간 사상을 계승한 하나님주의, 즉 하늘 부모님주의와 공생공영 공의주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한 하나님주의, 하늘 부모님주의로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한 가족이 되면 자유와 평등 그리고 나아가 복지사회가 구현되고 항구적 통일조국, 즉 신통일한국이 실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통일한국이 추구하는 건국이념은 애천애인 애국입니다. 여기에서 애천이란 것은 하나님을 인류의 참부모로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5천년 이어온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경천사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인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류를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구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국이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류 한 가족, 한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광명사상의 구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미래는 애천애인 애국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공생공영 공의주의를 실현한 신통일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생주의란 인류는 한 하나님 아래 다 같은 형제자매로서 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주의입니다. 적정소유, 공동소유로서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는 나눠줄 줄 아는 참사랑의 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제도나 문화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주의에 입각해서 인류 한가족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가능한 것입니다. 공영주의란 민주주의 정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정치로 하나님을 중심한 형제자매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가 아니라 형제를 위한 형제주의 정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주의란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도의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로 이 두 축을 완성할 때 비로소 신통일한국이 안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모든 종교가 먼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분 창조주 하늘 부모님 아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형제 자매의 종교 입장인 것입니다. 세계 종교의 화합과 일체를 실현할 수 있는 최후의 사상은 오직 하늘 부모님 주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 모든 것이 평화세계에 실현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인류 최후의 마지막 평화의
평화와 희망의 사상은 오직 하늘 부모님 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인류가 꿈꿔온 진정한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서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과연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가? 이제 하늘 부모님 주에 입각한 3대 주체 사상을 가진 지도자여 진정한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대 주체 사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창조주로서 참부모이시고 또 참진리의 본체로서 참스승이시며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참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부모이면서 동시에 참스승과 참주인의 심정으로, 또 스승은 스승이면서 참부모와 참주인의 심정으로, 또 주인은 주인이면서 참부모와 참스승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대 주체 사상을 가진 지도자가 미래 21세기형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는 김일성이 주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주의에서는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이야말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중의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이상으로 왜 하나님 주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